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 중에서 상처 혹은 부상을 입다 이런 의미로 다 사용되어졌던 고대 헬라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고 또 의학 용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상처, 부상, 그리스말, 헬라어, 무슨 단어일 것 같으세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는 상처, 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는 심리학적인 단어로 정신적 혹은 정서적으로 입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상을 표현할 때 또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 단어가 가끔 아이들의 입에서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 등장하냐면 재작년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저희가 코퍼스 크리스티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이때 한 바닷가에서 엄청 큰 시베리안 허스키 그 개를 데리고 온 미국인 분이 계셨는데, 이 큰 개를 데리고 오면서 목줄도 안 하고 그대로 풀어서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허스키가 얌전히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 마음이에게 달려들어서는 마음이 발목을 발톱으로 확 핥혀서 피가 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 개의 주인은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모른 척 시치미만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음이가 겁에 많이 질려서 제가 우는 마음이를 바로 끌어안고 바닷가를 급히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허스키라는 말만 해도 마음이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해요. 자식이 허스키라는 말 자체에 트라우마가 있으니 동생들이 무슨 말 하다가도 허스키 하면 그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게 꼭 말하고는 합니다. 마음이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용도는 아주 정확한 것이죠. 정서적으로 입은 내적인 어떤 충격과 상처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봄에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공황장애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것, 특히나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그 병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그냥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도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거 정말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제게 공황장애가 처음으로 찾아왔던 그 상황과 환경이 언제였냐면 새벽 예배 설교하는 도중에 찾아왔어요.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단상에 딱 올라섰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때는 그게 공황장애였는지도 모르고 심적으로 막 이상해지면서 숨도 쉬기가 힘들고 곧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힘들었고, 말씀을 전해도 따발총처럼 말하고는 그냥 겨우겨우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하는 중에도 중간중간 그냥 뒤로 쓰러져 넘어질 것만 같고 공포가 몰려오고 그냥 곧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한 번 오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새벽 예배 설교하는 시간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새벽 예배 설교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혹은 다른 설교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거듭 나타나다 보니까 저한테는 한동안 새벽 예배 설교하는 그 시간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려고만 하면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하고 숨쉬기가 곤란한 증상들이 막 계속되고, 이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내는 데까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더랬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겠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 요즘 계속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주일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트라우마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도 트라우마가 존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해 오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상황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보자고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빌립보로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고는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죠.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바울은 그 뒤에 역사를 나타내고는 바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를 나와서 데살로니가를 가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니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 많은 헬라인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는 바울 붙잡겠다고, 바울 공격하겠다고 바울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다행히 야손과 몇몇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그곳에서 탈출시켜 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동네 깡패들이 몰려오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바울은 당했단 말이죠. 그 다음은 베레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여기서도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보다 더 폭발적인 반응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바로 이어져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있는 베레아까지 쫓아 내려와서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홀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요. 아덴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눈만 뜨면 보이는 우상단지들, 그 우상단지들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 심지어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신전까지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철학에 빠져있는 그 아덴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려가서 주민재판 비슷하게 회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덴을 빠져나와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죠. 이런 바울의 행적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바울 마음 한켠에는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돼요? 감옥에 가든지 깡패들이 쫓아오든지 쫓겨다니든지 심지어 주민재판에 회부되어지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 뒤에 꼭 고난과 고통이 뒤따라오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에서의 상황은 그럼 어땠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었죠. 게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직업까지 똑같다 그랬습니다. 장막 치는 일하는 것으로 똑같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고린도 곳곳과 항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과 뱃사람들을 위해서 그 장막 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들까지도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복음의 드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실라와 디모데, 이 복음의 드림팀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역사가 나타났었나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결심하게 되죠. 이것을 시작으로 고린도가 슬슬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를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디올코스라고 하는 선박을 육로로 이동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거리도 많았고 돈도 많이 돌던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돈이 돌고 배를 타고 들어오는 상인들, 뱃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유흥거리들을 즐길 유흥업소들이 즐비했고, 심지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서는 여자 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벌이는 것이 신을 위한 제사 행위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던 타락의 끝판왕을 달리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어까지 있다 그랬어요? 코린티아조마이,
저런 고린돈 놈 같은 녀석을 보았나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의 대명사,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가 고린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도시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 회당장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인간이니 이쯤에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오겠어요? 이제 뭔가 방해꾼들이 찾아오겠다. 방해가 생기겠다. 2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이제 곧 방해꾼들이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고린도는 더 타락한 도시이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어려움이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떤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일로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셨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요, 그 청년을 우연히 만나서,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학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연구실에 교수님이 너무 못 살게 구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늘 유학생이라는 상황은 교수님 밑에서 교수 연구 활동을 도와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교수로 인해서 월급도 받아가면서 또 논문에 이름도 올려가야 하는 자기 스펙을 쌓아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연구실 안에 있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갑을 관계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늘 갑이 되는 교수님이 을이 되는 학생을 심하게 부려먹는다든지, 혹은 인격적으로 공격한다든지, 심지어 인종적으로 차별하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계셔서 학생 때 어려움이 무슨 큰 어려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현실이 되어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 상황 속에서 겪는 그 현실만큼의 힘든 고난은 없다고 느끼는 법이거든요. 누구나 고통은 현실 속에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지, 고통을 겪는 현재의 그 시점 속에 앞으로의 미래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가 특정한 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가볍고 경홀하게 여길 수는 없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은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현실 속에서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장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겪어나가고 이겨나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우리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는 상황들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랐겠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트라우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를 누군가 해야 할지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고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영어 성경 보니까 keep on speaking 이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주저하지 마, 계속 말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말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 이야기, 어느 도시를 갈 때마다 네가 전했던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지 마, 주저하지 마, 계속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제 은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제가 성악 공부를 했던 대학교에서 만난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준이라 너도 입시생들 레슨 많이 하지? 그러세요. 음대생들은 보통 고학년들이 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입시 레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많은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준이라 가르칠 수 있는 한 대로 많이 가르쳐. 괜히 시간 없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가르칠 수 있는 한 대로 많이 가르쳐라. 왜냐하면 teaching is learning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너도 함께 성장하는 거야. 너도 배워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많이 가르치면 좋겠어, 많이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면, 설교를 준비함 속에 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함 속에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깨닫고, 제가 먼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문을 하나 가득 썼는데도 가득 쓰고 다시 읽어본 뒤에 제가 받는 은혜가 없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처음부터 바울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들,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하고 멋지게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 여행들을 겪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바울 자신도 어떻게 돼요? Teaching is learning. 본인도 가르치는 가운데 성장해온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의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쟁이들 붙잡아다가 벌하고 고소하는 일들을 담당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죠. 그 후에는 바로 예수님 만났다고 룰루랄라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던 게 바울이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올라온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1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그때 바나바랑 심하게 다투기도 했죠. 그런 인간적인 모습마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성숙은 다른 것인데요,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열정이 성숙과는 다른 것이지만 열정이 존재해야 성숙의 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쉴 새 없이 전했고, 그때마다 찾아오는 은혜, 그때마다 찾아오는 깨달음, 그리고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는 바울에게 찾아온 순간적인 어려움과 트라우마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계속 전해라.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네 사명 멈추지 말고 계속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울지라도, 트라우마가 올라올지라도, 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라? 너는 네 사명 멈추지 말고 계속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성숙하게 성장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두려운 그 순간에도 사명 따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속에도 자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평안을 얻는 일체의 비결을 얻고 알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잖아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중에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속 지금 사명 거듭하면서 여러분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 속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은요,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뭘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게요.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사명, 우리는 성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 아니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라고 해석하고 사는 성도들이 꽤나 많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야 맞는 것입니까? 뭐가 맞아요? 당연히 후자가 맞겠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추어내는 빛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학교에서 모두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주일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보이고 나타내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에서는 싹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이 없다면,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삶이 철저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두 개의 모습으로 구분되어져서 따로 살고 있더란 말이죠. 내 일상과 일터에서는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교회에만 오면 그냥 확 변해가지고는 또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 없죠. 이건 본전치기예요. 본전치기. 본전치기만 해도 다행인데, 이건 본전치기도 못하고 믿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일은 성스럽게 살고 일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사니,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고 주일에 받은 깨달음이 있어도 일상에서 그 은혜 다 까먹고 희석이 되고 중화가 되어선 우리는 믿음의 본전 장사밖에 안 하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숙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 성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미용실 가시면 머리 파마하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 안 감으시잖아요. 그죠? 왜 안 감아요? 파마 풀릴까 봐. 얼마를 들여서 한 머리인데 그걸 그 다음날 머리를 감고 파마를 풀리게 합니까? 최대한 안 감아야 되잖아요. 하루 안 감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이틀 안 감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파마가 아니라 반대로 매직을 해도 어때요? 다음날 머리 감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 안 감아서 머리가 떡질지언정 그대로 나가가지고 머리 떡지고 다닐지언정 머리 감으면 원래 상태로 뽀글뽀글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내고 뽑고 얼마를 내고 핀 머리인데 다음날 머리 감고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특히나 미국에선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도 신경 써서 자고 딱 비교가 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자고, 그 다음날이 돼도 그대로 가지런히 해서 밖에 나가시고 하잖아요.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빠나머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일에 성도답게 살았다가 세상 나가면 싹 세상화돼가지고 머리 싹 감아가지고 변화돼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대로 살아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또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딱 파마하고 월요일부터 또 싹 감고 나가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 파마머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파마머리가 될까요? 펴놓은 머리가 계속 아름답게 펴져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교회에서나 안수집사지 밖에서도 안수집사인가? 내가
교회에서나 목자지 밖에서도 목자인가? 내가 교회에서나 성도지 밖에서도 성도인가?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죄송하지만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비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목사라면 세상에서도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목사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빛이 되죠. 그래야 그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이 날 것 아닙니까? 밖에서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그렇게 거룩한 성도처럼 살고, 또 나가서는 머리 감고 옛날대로 살고, 또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살고. 언제까지요?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요? 이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제는 변해야죠.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성도고, 교회에서만 집사고, 교회에서만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인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성장이 있나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으니 인생의 큰 산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트라우마가 떠오르면 그 사람들 주님 찾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그러니 세상 천지에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 절반이 크리스찬들이고, 용한 점쟁이 무당집의 단골 손님들의 대부분이 권사님들이래요. 권사님들.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릴 뿐이죠. 답 안 나오는 인생 부어라 마셔라 해야 답이 나오는 것만 같고, 용한 점쟁이 힘을 빌려야 인생의 탈출구로 여겨지는 것만 같고, 그러니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으니 확신도 없고 응답도 없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Keep on speaking.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삶으로 성도의 사명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이 우리 일상과 일터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된 모습이 세상 속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일상과 일터에서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지요? 왕따 될 것 같지요? 저거 교회 다니더니 애가 이상해졌네. 교회 다니더니 애가 바보 같아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주님 약속은 어떠신지 10절을 보세요. 10절 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과 일터에서 성도된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바보같이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사람 내가 다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너에게 보내서 너를 돕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바울과 이 약속을 하시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총독 갈리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지켜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사명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살아내라.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된 성도의 존재로 살아내야 돼요. 교회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연구실을 섬기시길 바라요. 믿지 않는 동료들이라 할지라도, 꼴배기 싫은 동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 보고 웃고 보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동료들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일상 속에, 일터에서 지켜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려움 속에, 내 삶에 나타나는 트라우마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돕는 자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겠죠. 세상 속의 일상 속의 일터 속에 성도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블레싱 교회는 이번 주에 이사 갑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웰스 브랜치에 있는 우리 짐들 싹 빼서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블레싱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쭐게요. 작년에 블레싱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우리가 내년쯤이면은 교회 건물 하나는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이 중에 상상하신 분 있으세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목사인 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셈이 더 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개척한 지 이제 9개월 된 교회가 무슨 교회 건물을 산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작년 10월 생각해 보시면 그런 꿈 꿀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교회 부지를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던 한 전문가를 만나게 됐고요.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주셔서 목사님 이 서류 주세요, 저 서류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부지를 제가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확신해요. 이분은 지금은 특별히 교회를 정하지 않으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자꾸 저한테 연락 와서 블레싱 교회 이야기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그러세요. 곧 우리 교인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토와 딱 맞닿아 있는, 이거 뭐 플루거빌이라고 보기 힘든 거의 허토와 가까운 플루거빌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잘 진행되지를 못하고 무산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실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시더팍에 있는 한 프리스쿨 건물이 매물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이 건물을 파는 셀러는 이 건물을 우리한테 셀러 파이낸싱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따로 론을 얻지 않아도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것도 최소의 이자율로. 그리고 보통은 15년 정도 준다는데 우리에겐 2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설정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시더팍의 건물과 땅을 소유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직 그 장소에 예배드릴 만한 예배당 공간은 없기 때문에 교육관으로 쓸 만한 공간만 있어서 그 땅에 건물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교회 건물 길 건너에 또 때마침 작은 미국 교회 하나가 또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리로 예배 장소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옮겨가면서 우리는 이번 주간 시더팍으로 짐 싸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제가 1부 때 기분 어떠세요? 그랬더니 호범 형제가 기분 좋죠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분 좋으면서도요, 내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왜요? 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불안함과 두려움을 허락하기 마련이죠. 야,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앞으로 지어갈 성전도 결국 잘 지어갈 수 있을까? 혹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바울에게도 찾아온 두려움이 저라고 피해갈 요량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두려움들, 불안함들 안게 되죠. 이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대부분이 동일한 마음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순간 좋기도 하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는 이 뭔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도움받아 어떻게 성전 지어갈지,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려가면서 어떻게 적응하고 해나갈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골머리 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것은 이 땅을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도 이 10절과도 같은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지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블레싱 교회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블레싱 교회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요즘 새로운 땅을 향해서 옮겨갈 준비를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정들었던 웰스브랜치 교회라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이별을 해야 돼요. 그래도
8개월이나 예배 드렸는데 정들었는데 좀 아쉽지 않으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웰스브랜치 교회를 1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입한 건물의 주소지는 313 브러시 크릭 로드입니다. 근데 이 웰스브랜치 교회도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웰스브랜치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구한 땅의 주소가 2601 브러시 크릭 로드입니다. 차로 3분 거리, 똑같은 길 안에 웰스브랜치 교회는 1년 뒤에 건축을 하고 들어올 것이고 우린 다음 주부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블레싱 교회와 웰스브랜치 교회가 만나게 되었는지 이제 와서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만나게 될 어스틴 포스케어 철치는 주소지가 300 브러시 크릭 로드입니다. 이 세 개의 교회가 브러시 크릭이라고 하는 선상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뛰어가면서 응원하고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합쳐지기를 원합니다. 힘을 합치고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가 힘을 합쳐서 주님 나라를 세워갔던 그 모습처럼 이 웰스브랜치 교회와 블레싱 교회와 워스핀 폴스케어 철치가 하나가 되어서 브러시 크릭과 시더팍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그림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 지어야 되니 돈 모아야지,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 써야지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그거 생기면 안 두려울까요? 아무 걱정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놓치면 우리는 승산이 없어요. 저는 두렵고 떨려도 이 사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분명히 우리가 그 사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를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블레싱 공동체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가야 됩니다. 다른 그림 그리고 있다면 우리 그 그림을 다 싹 지워야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공간이 생기니 편해지겠지, 우리의 재산권이 생기니 좋아지겠지, 이거 싹 다 접어놓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건 사명이에요. 어떻게 주님 나라 세워갈지, 시더팍을 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기도할지, 그 동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여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세상 속의 성도의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블레싱 공동체는 세상 속에 빛된 교회의 사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우리를 세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명 지켜나갈 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각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요, 이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부른 이 찬양이요, 제가 오늘 이 찬양 왜 선곡했냐면 우리 교회 10월 8일 첫 개청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 이 찬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새 마음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 프레시 아임에서 제가 기타 한 대 들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울컥울컥하고 넘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었던 그때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때입니다.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또 이사를 가고 새로운 또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일진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 놓쳤다간 주님한테 크게 매맞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블레싱이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도시와 열방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사명 잃지 않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정신 팔리고 눈 팔려서 하나님 그 사명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하는 블레싱 교회야, 너희들이 여전히 잊지 않고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으니 내가 너희 교회를 책임지겠노라고 하는 이 복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 10월 8일에 우리 프레시하임에서 모여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시작했던 아버지 그 예배가 하나님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교회가 해나가야 될 사명들을 잊지 아니한 채로 주님, 우리는 더 전진하고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잊으면 주님한테 혼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거 잊으면 교회의 모습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습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의 모습을 지키며 이 사명을 붙잡고 끝내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정신 팔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도시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미션을 처치가 된 그 본분을 안고 아버지 도시와 열방을 향하여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만 성도고 밖에서는 성도 아닌 삶 살지 않으셨나요? 교회 밖에서까지 내가 권사인가? 교회 밖에서까지 안수집사인가? 장로인가? 내가 목사인가? 밖에서는 밖에 맞게 적절히 타협하며 살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약속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교회든 세상이든 온전히 그 사명을 지켜나가며 바울을 향해서 10절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대적할 자를 없애주겠고 그리고 믿는 동역자들을 붙여주겠다고 하신 그 책임지심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성도의 사명된 가진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의 본분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하루아침에 거룩해지고 다시 세상 나가면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는 거룩해지고 주님 이 삶이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하나님 이 삶 더 이상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세상은 나보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고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 말씀 따라 성령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밖에서도 안수 집사로 살아가고 주님 밖에서도 장로요 밖에서도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밖에서도 전도사요 목사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심 잃지 않는 성도요 초심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 쫓아 따라가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오느라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지켜온 이 모습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고 그 사명 다시 확인하고 정진하며 전진하는 우리 블레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트라우마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일터와 일상에서도 주의 자녀된 삶이요 성도된 사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